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성령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의미와 그 참뜻을 새기면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가득 찬 날들 되기 위해서 이 기도와 이 강의에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 시작하는 주제의 내용들, 그 파라클레토스, 성령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5장서부터 함께 읽어보면서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네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스카리ot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무슨 까닭입니까?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하느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자, 오늘 제가 지금 프린트물에 지금 앞에 보호자 성령에 대해서 15절서부터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그 내용의 구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령에 대한 의미는 보통 그 보호자라는 단어, 그 파라클레토스를 그 번역한 것인데 그 파라클레토는 옆에 있도록 불린 자, 그 파라는 옆이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불린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뜻은 옆에 있도록 불린 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이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은 에드보카토스, 옆에 있도록 불린 자. 이게 영어로 비슷하면 어떻게? 어드보케이트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그 법정에서가 누가 해주는 변호사를 얘기하죠. 그 똑같이 아들은 옆에 있는 것이고 보카토스는 불린 자의 의미를 얘기해서 법정에 설 때 옆에 있는 사람, 변호해 주는 사람을 그 아드보카투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advocate, 영어로는 그렇죠. 자, 그리스말 그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변호사 의미 말고도 세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그 위로자, 중재자, 협조자. 그 가톨릭에서는 위로자 성령을 더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한편 개신교에서는 뭐 보혜사로 쓰이는데 그 보혜사는 앞에 전부 다 한 뜻만 빼서
보호해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스승이라는 사자, 그래서 보혜사. 그래서 이러한 그 성령의 뜻을 가진 것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위로자, 중재자, 협조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고별사 안에서 그 보호자 성령에 대한 약속이 4번 나오는데 그것은 14장 16절 7절에 나오고 우리가 읽어본 16절, 그 다음에 26절까지는 우리가 읽었어요. 그 다음에 15장 26절하고 16장 7절 15절에 이제 계속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성령의 첫 번째 약속은 지금 오늘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대신에 오시는 분이라고 파라클레토로스라고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그 예수님 대신에 오신 분이고 고별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가고 오고,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오는 분은 성령, 다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죠. 그래서 이 표현이 예수님 대신에 오시는 분이 고별사에서 무려 37번 나오는데 예수님은 가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파라클레토 성령은 오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 성령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는 분, 오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성령은 그 예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다른 파라클레토스는 이미 파라클레토스가 있음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이미 있는 파라클레토스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라틴어나 영어에 보면은 어미 어두 이런 게 비슷한데, 알로스는 실질적으로 서로가 완전히 같은 경우는 알로스라고 쓰고, 우리 헤테로라고 쓰는 거 있죠. 헤테로는 서로 질적으로 다른 걸 헤테로라고 쓰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파라클레토스에서 다른 이 바로 헤테로스가 아닌 알로스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은 같은, 본질이 같은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돌보시고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이 성령 파라클레토스의 이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14장 한번 7절을 보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14장 17절 한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15장 26절. 그 다음에 16장 13절.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 세 구절에서 얘기하시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이 오시는 시대가 오는데 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데 아까 우리가
그 14장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7절.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그래서 교회 시대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구절이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래서 교회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 교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은 뭐 오늘 제가 교사 강의 때도 또 언급할 부분이지만은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신 줄로 인해서 교회가 전 만들어지면서 그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을 보호하고 또 인도하고 성화를 시켜주신 분이 바로 성령 클레파트로스토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교회와 함께하는 시대다. 그러면은 이 성령의 역할은 교사로서의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죠. 여기서 가르치신다. 우리 조금 뭐 보면은 이전에 그 교회의 신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성화시켜 주신 분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인데 인도한다는 것. 이 어떤 면에서는 그 미래 인도하면서 가르친다는 것은 미래에 관련돼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여러 상황들을 직면함으로써 내부와 외부의 많은 문제점을 접하게 됩니다. 이 내부로는 교회 안에서 그 당시 영지주의와 그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외부는 그 교회가 성장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로마 식민지에서 유대교 하나만 인정했는데 다른 그 그리스도교를 인정하는 사이에 있는 벌어지는 문제들이 전 교회 내부에서 있는 문제, 외부에서 벌어지는 문제고 내부에서는 그 어떻게 인간 예수님이 될 수 있느냐는 영지주의하고의 어떤 논쟁과 싸움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그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교회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해 준다고 해도 그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대신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온갖 일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줄 거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 공동체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직면하게 될 모든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께서 현안 문제가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도 주시고 통찰력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식별을 통해서 그 순례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활 동안 그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던 것들을 제자들이 기억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깊이 있고 의미 있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게 그 영어로 illumination, 그 조명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깨닫게 해주시는 깨달음의 지혜를 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되신 뒤에는 뭔 얘기입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일을 두고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되고 또 사람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모시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랬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난 다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적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접하게 되는 상황에서 잘 적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사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오는 신성한 기운이나 신성한 능력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큰 힘을 발휘하거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 성령 충만은 마치 고무풍선이 바람에 가득 차듯이 성령이라는 기운이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 사물이 아니라 그분, 예수님의 인격체로 성자 예수님이 사물이 아닌 것처럼 성령도 사물이 아니라는 것. 성령은 살아있는 인격체인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안수를 통해서 우리의 많은 것을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상기시켜주고 우리를 책망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분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시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인격체가 아니라면은 성령이 물질과 같은 것이라면은 진리를 가르칠 수도 없고 증언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친 것을 상기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인격체라는 것이죠.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사도행전 5장 3절에 4절에 언급했듯이 우리가 그분을 속일 수 있고 또 모욕할 수 있고 슬프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지식을 갖고 있고 원의도 갖고 있고 뜻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 기도를 해주고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애정을 갖고 있는 이러한 성서상에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인격체의 감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인격체로 대하는 사람은 나는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그게 큰 신뢰인데 하느님이신 성령을 위격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역시 큰 결례고 신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는 우리 옆에 있도록 불리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고자 우리 옆에 와 계시는 분에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고 도움을 청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이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돕고자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있는 분, 옆에 계시는 분으로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성령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법률적인 것, 신학적인 새로운 어떤 전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영혼이 없는 죽은 몸과 같은 것이죠. 우리에게 그 차가운 마음을 그 따뜻하게 살아있는 마음으로 채워 넣으실 열정과 영감, 용기, 영적인 혼을 불러일으켜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에 새로운 것을 부어 주시는 성령이 필요하고 그 성령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득 찬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해서 좀 명심할 것은 그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섬세하다 그러는데 섬세하다는 말의 두 가지 의미, 하나는 관계 안에서 상대방의 필요와 감정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돌봐주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관계 안에서 쉽게 다치기 쉬운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섬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는 것을 잘 헤아리시고 도움을 주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욕심을 앞세우고 우리 멋대로 살려고 할 때 슬퍼하시며 물러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 우리의 영의 변두리로 사라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조금 이라도 욕심을 세우고 우리 멋대로 하면은 성령이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변두리로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그분의 그 현존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명심해야 될 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항상 그 주인이 되게 되면은 그 성령이 사라진다고 얘기하니까 그 보좌신문이 가끔 저한테 오늘도 얘기하는 삼다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다투지 말라. 다 쓰지 말라. 다 상처받지 말라. 하니까 그 얘기는 하면은 다 상처받지 말라니까 서로가 이렇게 너무 잘하려고 했다. 그거 다 상처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할 때 너무 잘하려고 내가 다투고 또 너무 잘하려고 그러니까 다 써버리고. 하여튼 이 섬세하다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그하고는 다른 비교지만 우리 삶 안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어쩌면은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삼다의 얘기를 오늘 보좌신부님이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5장 25절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므로 성령을 따라 삽시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통제하거나 지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응답이고 순종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다 함께 저기 칠판을 보고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그래서 성령이라는 게 바로 성령이 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날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것. 다시 오겠다. 그날이 바로 그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그 성령 현존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현존이라고 성령은 이꼴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요한 공동체 구성원 이거를 다시 물어봅니다.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 성령 때문에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거리감이 없고 파라클레토 성령이 그들과 예수님 사이를 연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돌아간 것은 AD 33년이라고 치면은 지금 요한 공동체는 1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70년 사이에 오순절에 지금 그 요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지금 성령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시간적인 그 간격이 거의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느끼고 있는 바로 파라클레토 성령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삶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 공동체의 오직 유일한 그 사도는 요한 사도였는데 요한 사도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동안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 공동체가 유지되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살았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은 세상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으신가? 그래서 아까 그 이사가리옷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질문을 했죠. 왜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고 세상에 드러내시고 않으시는 게 무슨 까닭입니다 하고 좀 물어보는 거죠. 그 당시 요한 공동체의 신자들은 어쩌면은 예수님의 권능을 떨치시고 신앙을 거부하는 유다인을 놀라게 만들고 그들을 인정할 수 있는 신적인 행위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기적을 바랬던 것이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 당신의 가르침을 지킬 것이고 그런 이들 안에서 예수님은 물론이고 하느님 아버지께도 함께 머물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요한 공동체의 신자들이 현실적인 문제였죠. 왜냐면은 내적으로 유다 공동체가 요한의 공동체가 유대인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로마의 종교적인 위협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랑과 순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랑과 순명은 하나라는 사랑과 순명은 이꼴이라는 얘기죠.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순명한다. 그리고 순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정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일을 안 하고 또 그 사람을 마음이 아프게 하는 일은 당연히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라는 것은 회개의 은총을 충만히 받은 체험은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한 후에나 가능하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이해를 하기 쉽죠.
그래서 그 어두운 지하 감옥에 있는 사람은 밝은 곳에 나온 후 감옥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깨닫게 되고 빛의 소중함이 어떤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지하 감옥에 있는 동안에 눈이 어둠 속에 익숙해져 있어서 자신도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빛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죄인이 아니라 성인이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 절에 이제 그 평화에 대해서 그 얘기하죠. 26절이죠. 주님이 남겨주신 특별한 유산이 좀 평화인데 모든 축복들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은 평화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건강이나 미모, 명성, 재산 모든 것들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은 정말 그 삶은 아주 그 진흙창 힘든 삶의 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표적인 그것이 파라클레토 성령의 약속을 이라면은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그래서 남기고 간다는 것은 유산을 남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러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지녔던 그 공생활동이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또 마지막 순간까지 있으면서 겪으셨던 그러한 그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갖고 있는 평화죠. 그래서 당신이 유다 지도자들과 갈등과 박해 속에서도 그리고 상처받고 신음하는 그 많은 군중 속에 쌓여 있었어도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지치고 또 힘들었을 때도 또 제자들의 이기적인 모습과 약한 모습 앞에서 실망을 금치 못하셨을 때도 누리셨던 평화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기서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후의 만찬에서 유산으로 주어진 예수님의 평화를 제자들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거 자유로우기 전까지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곤란과 어려움 속에 누리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궁극적인 선으로 나가는 평화고 또 진정한 자유로 나가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나가는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히브리 말로 샬롬인데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갈등을 없애고 안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총체적인 안녕과 질서, 조화가 있는 온전한 상태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파라클레토 성령을 약속했기 때문에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평화는 내가 잃어버린 거지 누가 빼앗아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평화는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분과 일치하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 안에서 평화를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평화는 내가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 평화를 누가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누리는 평화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어쩌면은 지난 그 3주 내내 하는 그 핵심의 얘기입니다. 그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최후의 만찬 지금 계속 고별사를 하시면서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그 평화는 갈등이나 다툼이 사라지고 곤란이나 위험에서 사라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뿐만 아닙니다. 어떠한 그 어려움과 어떤 그 아픔, 어떤 재난, 어떤 전쟁이 있어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평화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미사통상문 우리가 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하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게 미사통상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평화를 우리가 어려운 순례 여정 매 순간 충만한 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고별사의 마무리에서 14장 28절에 얘기합니다. 다 함께 14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간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 또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또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린다면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에 대해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떠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이제 조금 우리가 구석을 좀 해보면은 14장 18절에서 2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하나 지키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의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필요 조건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15절하고 2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확인하셨어요? 그 다음에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뭐예요? 재림이죠. 자, 세상은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파라클레토스를 알아볼 것이며 예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파라클레토스와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거한다. 이런 구조의 이제 구조가 있다는 것.
좀 더 확인하시고요. 요한복음 14장과 요한 1서의 내용도 이렇게 비슷합니다. 3장 요한 1서 3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 1서 요한 1서 3장 23절에서 24절. 자, 준비되시면 읽으세요. 그분의 계명은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장에 얘기한 것처럼 그 요한 1서도 이와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필요 조건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의 계명들을 지켜라. 그리고 하느님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사신다고. 3장 24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3장 2절에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모습, 성령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오로 사도의 순환이 고린도 2서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이거 읽어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정당한 사람처럼 하는 말입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였고 복사리도 더 많이 하였으며 애들도 더 지독하게 당하였고 죽을 고비도 마음에서 하나를 뺀 배를 유다인들에게 5차례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물질을 당한 것이 1번, 사전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밤낮 하루를 뽑아 깊은 바다에서 떠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만 다 읽었어요? 아니요.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늘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서 오는 위험, 이민족에서 오는 위험, 고을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겪는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수고와 고생, 잦은 밤샘, 굶주림과 목마름, 잦은 결식,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 그 밖의 것들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가 날마다 나를 짓누릅니다. 지금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을 따르면서의 겪는 순환에 대해서 다 열거했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혹독한 고통들도 일시적이고 가벼운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지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가. 그래서 우리가 절망 중에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한테 원망과 욕하고 반항을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그렇더라도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환난과 절망이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두 번째 15장, 세 번째 고별사에서 그리고 고별 기도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미지로 우리가 당신 안에 머물도록 특별히 당신의 성심 안에 머물도록 초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당신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걸어갈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큰 사랑입니다. 우리 성가 오소서 성령이 한번 마침으로 부르자고요. 성령이여 우리 오소서 위로 자신이여 주님 찾는 슬기를 우리에게 주소서. 보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자신이여 주의 말씀 통달할 맑은 지력 주소서. 맘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 자신이여 옳은 길로 나아갈 바른 의견 주소서. 내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위로자신이여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